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2장 4절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수요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을 베푸는 지도자.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선을 베푸는 지도자, 혹은 선을 베푸는 사람, 지도자도 해당이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지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저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들이요, 세상으로 자꾸 마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저들을 올바로 끌고 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돼요. 매를 쳐서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는 사실이죠. 죽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세상을 끝나게 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힘에 겨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사명자라. 우리는 사명자예요. 누구예요? 사명자. 사명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늘의 상급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은 시시한 거예요. 그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알고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 땅 전체를 아직 통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전임 사울 왕의 어떤 잔재들, 과제들, 아직도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평정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죽고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적으로 지금 수년 동안 대치하다가 그렇게 이제 결말이 났으니 그때까지도 사울 왕 밑에서 권력을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 뒤섞여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런 하여튼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죠. 통일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4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 그 40년 동안은 정말 부강한 나라.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 백성들도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때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와 같은 사울을 두 번씩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여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며칠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며칠 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의로운 마음이지만은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저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세워주는 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옛날에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죠. 무슨 쟁이, 무슨 쟁이. 기술자. 아주 그 전문가.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의 아주 그냥 전력을 다해서 사는 사람. 예수의 삶을 바친 사람.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전문가.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듣기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자. 그런 사람만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그냥 노후에 가 있고 자식에게만 온통 다 쏠려 있고 그냥 돈 버는데 또 쏠려 있고 그냥 마음에 곳곳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쪽 구석에 조금 있기는 해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집사야. 내 마음에 드는 권사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목사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은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사울의 인생처럼 결국은 언젠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 마음에 콕 드는 자야,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감정에 끌리는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한히 자비롭고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은 확실하지만은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거하여 싸우는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또 내 편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우린 그런 어떤 그 감정과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어느 신학교 나오면 한 편이고 다른 신학교 나오면 다른 편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어느 고향 사람이면 깍듯이 우리가 서로 베풀어 주지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격하고 살아가고 담을 쌓고 살아가고, 여러분 교우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고 한 자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한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은 늘 항상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으로, 덕으로 그렇게 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심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항상 선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을 베풀면요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힘든 걸 뭐냐면, 나는 선을 베풀고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어떨 땐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통사고가 좀 난 적이 있어요. 뭐 사고가 아니라 차량 접촉사고죠. 분명히 저쪽에서 사고를 냈는데 저는 뭐 그냥 서로 보험으로 잘 해결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쪽에서는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그 뭐 위자료, 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을 청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청구가 된 것이에요. 아니, 내가 당했는데 나는 당해서 차가 폐차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되겠고, 저쪽은 그렇게 당하지 않았는데 결국 제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한두 번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즐기는 거예요. 고마운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더 당당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죽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고생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이 선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봐요. 오늘 선을 베푸는 지도자 다윗, 선을 베푸는 한 인간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도,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선을 베푸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고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선을 베풀 줄 아는, 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인간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됩니다. 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가도 어떤 때에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선을 내가 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훌륭한 선을 베푸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고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벌글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가죽었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걸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르던, 사울을 추종하던, 즉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선으로서, 덕으로서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